잘 안 하실 것 같아요. 해피 뉴 이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 앞에 받으면 우리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주일인데 날씨가 몹시 추웠어요. 15도 페라나이트니까 너무 좀 많이 추웠던 것 같은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정도 날씨면은 다른 데서는 눈이 엄청 쌓입니다. 교회 오려면은 1시간 동안 밖에 나가서 눈을 걷어내고 차 틀어놓고 길 치워야 나와요. 그런데 다행히는 눈은 안 오니까 차만 잘 준비하면 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 해를 주님 열어주셨기 때문에 2016년도는 아무도 살아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새로운 시작을 믿음 가운데서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노아와 세 아들들의 이야기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홍수 후에 살아남아서 나온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한국의 각각 여러분이 김씨, 이씨, 박씨나 그런 그분들의 후손들이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저와 여러분은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의 조상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나는 2016년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오늘 지혜롭게 봐야 될 것입니다. 아무도 살아보지 않았고 아무도 경험해보지 않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 외에는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 2016년도의 하루 또 한 달,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은 왜 중요한가를 같이 봐야 될 것입니다. 노아와 그 자녀들이 홍수 후에 구원을 받고 나와보니까 다른 사람이 없었어요.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농사도 새롭게 지어야 되고 집도 새롭게 지어야 되고 모든 관계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새로운 시작 어떻게 할 것인가? 노아와 구원받은 그 사람들은 우리 인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시작이 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드러나는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그들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을 했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첫 번째 했습니다. 뭘 했다고요? 예배하는 일. 자, 저를 보고 제가 잘 안 보이면 오늘 설교가 안 돼요. 저를 잘 보시고, 이 노아가 홍수 후에 350년을 살았습니다. 몇 년을 살았어요? 350년 살고 싶으시죠? 350년을 살았는데 그 노아가 350년 살면서 한 일을 성경에서는 3가지만 기록하고 있어요. 몇 가지 기록해요? 3가지. 350년 동안 그 노아가 살았는데 그 사람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3가지 행실을 기록하고 마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그가 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이, 또 세상에서 했던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한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라. 1년의 홍수의 심판 뒤에 그들이 살아남아가지고 첫 번째 한 일, 집을 짓는 것도 아니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첫 번째 인생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출발이 이와 같이 예배자의 삶이 바로 노아의 시작이었던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었고, 이 노아는 의를 좇는 자들의 후사를 그렇게 이루어 나갔기 때문에 그런 의를 좇는 그런 선조의 삶을 우리가 본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자의 삶이었고, 그는 두 번째 삶은 술 취한 자의 삶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삶은 술에서 깨어서 그 자녀들에게 예언한 말씀의 선포, 그 세 가지를 하고 오늘 읽었던 29절에 350년을 합하여서 950세에 그는 향수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세 가지. 오늘 첫 번째로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배드림,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조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육신의 조상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한 첫 번째 행위가 예배였다면 오늘 우리도 당연히 그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이 내 능력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그 노아가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들의 첫 번째 행위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성도들의 특징을 우리가 말한다면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부담이 되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분은 아직 주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한 것이에요. 예배드림이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런 노아의 예배하는 삶을 본받아서 믿음의 조상을 우리가 누구라고 부르죠? 새해부터 질문하니까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삶도 노아의 그 할아버지의 믿음을, 신앙을 붙여서 예배하는 삶이 그의 삶의 특징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과 8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산로를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가 세상에 살 때, 우상 장사할 때는 그가 갈대아 우르에 살 때는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택하심 있고 부르심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하나님 앞에 어디를 가든지 예배하였다. 옮겨가는 장막 가는 곳마다 장막을 치고 예배하였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쳐다볼 때 이상한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이 하는 곳에서는 항상 예배하더라. 저 사람들은 예배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항상, 저분은 항상 예배하더라, 항상 기도하더라, 항상 말씀을 보더라,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라고 하는 예배자의 그런 부분이 심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올바른 세상을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꼭 드러내서만이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특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그런 예배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예배의 즐거움을 올해는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의 즐거움은 우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박애녹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세요. 한 10년 동안 그 무당에 그런 신이 임해가지고 강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무당이 돼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 그 무당에서 벗어나 보려고, 자기 자식에게 아버지가 무당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수많은 산과 산천을 찾아다니면서 제사를 지내고 귀신을 섬기고 점집에 다 찾아다니면서 해도 할 수가 없는, 뗄 수가 없는 그런 운명적인, 그래서 그 귀신이 자기에게 붙어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그 귀신이 있는지도 보이는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섬기는 그 기쁨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이영표 선수라고 아시죠? 축구 선수. 그 사람을 전도한 사람이죠. 이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완전히 틀려요.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 특징이. 그 사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성경적으로 맞지만은 그 사람 이야기하는 것은 신경질을 많이 낸다고 해요. 귀신에 속하면은, 귀신 들리면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집에 받으면 신경질을 많이 내요. 그러니까 내가 과도한 신경질을 잘 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귀신이 충만한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거짓말 해놓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무책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자, 저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섬길 때 나타나지 않는 즐거움,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즐거움. 그래서 직장생활 코롱에 다니면서 그때 월급이 13만 원인가 되는데 70만 원짜리 붓을 내야만 살아갈 수 있다고 해서 매년마다 집 팔고 뭐하고 애기 돌 팔고 그렇게 해도 한 해 안에 살아가기 힘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그런 하나님은 뭘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예배의 즐거움입니다. 그가 한 말씀을 제가 하나 전하려고 해요. 우리가 귀신 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항상 살아가려면 그 집사님 하신 말씀이 비행기 안에 있으면 밖이 걱정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 그런 표현을 썼어요. 예배 있으면, 예배 드리면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간증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예배는 돈으로 바꿀 수가 없는 가장 중요한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여러분 아파 보세요. 우리 안창희 권사님도 못 나오고 민집사님도 못 나오고 그러는데, 못 나오시면 가장 기다려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있으면 신앙하는, 함께 예배하는 즐거움. 이 시간은 기도 시간이다. 이 시간은 찬양의 시간, 이 시간은 말씀 전하는 시간, 이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그런 모든 시간들이 기억나고 생각나는 것이죠. 제가 한 11일 동안 병원에 누워서 보니까 가장 힘들었던 것이,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 예배할 수 있는, 내 발로 찾아가서 예배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마음껏 내가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에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든지 병원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나를 도와서 누가 휠체어라도 밀고 가서 나를 업고 가서라도 정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그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죠. 아직도 이런 즐거움이 없다면 그것이 그분은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헌신하면서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보물이고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러 가고 싶어서 마음이 불이 붙은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는 것이요. 시편 42편 2절 4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고프고 나갈 수가 없는 환경이 있어요.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언제나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런 갈망함, 이런 마음의 디자이어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바로 예배자죠. 그래서 그가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4절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던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는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 무리와 함께 기쁨과 찬송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찬송을 부르면서 내 앞에서 내 입에서 찬양이 찼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함께 부르는 찬송. 그래서 그와 같이 드렸던 것을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상하고 얼마나 힘든지. 예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건강을 가지고 환경을 딛고 일어서서 나갈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 7절 한번 읽어볼게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순례자들이 모여오고 있어요. 힘든 눈물의 골짜기, 그런 골짜기를 건너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눈물 골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비를 내리시고 그렇게 해서 힘을 얻고 더 얻고 나아가서 지치고 힘든고 가란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팔레스틴의 그런 일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그 길을, 그 가뭄이, 그 뜨거운 태양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힘을 얻고 더 얻어 나가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리이다. 예배하는 즐거움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즐거움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한 것,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다른 것에서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도는 예배하면서 힘을 얻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 영혼이 소성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바로 노아가 드렸던 첫 번째 예배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노아의 삶은 포도주로 취한 자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21절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가 이제 나왔으니까 옛날보다도 먹을 것이 풍성하지 않습니다. 홍수로 다 쓸어가 버렸고, 그래서 동물들도 잡아먹어야만 되고 이제 치도 더 뿌리고 힘들게 살아가야 될 그런 상황이었죠.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소출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가 술을 마시고 취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원어에 보면 바로 그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로 술을 만들고 그 포도주로 이렇게 한 번만 마신 것이 아니라 그 포도주를 마시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마시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노아 의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인이었고 당대에 완전한 자라 했어요. 그런데 의인이라고 해서 항상 믿음이 이랑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장로님 또 권사님 직분자들 되어도 믿음이 항상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노아 당대 의인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사람이 세상을 살아서 보니까 이제까지 살아왔던 사람들 다 죽어버렸어요. 홍수의 심판으로 다 사라져버렸어요. 나와서 보니까 그 망망한 그 벌판에 자기들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600년 동안 살아왔던 기억들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있다는 말이죠. 내 이웃들, 내 친척들 다 그러면서 농사를 지으면서도 한 번씩 그의 마음 가운데 위로가 필요했고 그것을 이겨낼 만한 것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다가오는 문제들은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를 마시고 그 포도주를 반복적으로 마시고 술을 취해서 벌거벗었다.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죄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고 무엇이 부끄러운지를 알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죄의 심각성입니다. 술 취한 것은 바로 타락함의 그런 가장 대표죠.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을 취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분명히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런 술 취하는 것, 바로 노아가 지금 술 마신 것은 언제 마셨냐면 홍수에서 구원을 받은 후에 마셨죠. 그 술 마시는 것은 대표적인 그런 방탕함의 모습이 술 취하는 것은 그랬는데, 그 홍수 전에도 사람들의 모습은 동일하게 그렇게 술을 취하고 자기들 삶을 살아갔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뭐 했어요? 마시고. 이 마시고는 술을 마시는 것이 물 마시는 것이 아니고 먹고 마시고, 자기들의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인간들의 가장 좋은 사람들의 삶의 쾌락을 향해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였고, 그렇게 하다가 홍수가 나서 다 멸하였으니, 이 노아의 때만이 아니라 로세 때에도 하나님이 불과 유황불과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잖아요. 그때도 이 로세 때도 이와 같으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여기서는 노아의 때와 로세 때가 좀 다른 것이 있어요. 사고 팔고 집 짓는 것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노아 때는.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인 것들이고, 그런데도 같이 더 강조한 것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배가 신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 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먹고 마시는 일에 맛있다 하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것들로 대표적으로 술 취함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었다. 노아의 타락한 삶이 바로 자기의 삶을 술 취함에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어 버렸습니다.
그 술은 노아를, 그의 믿음을, 그의 정신을 잠식했고 양심을 마비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는 홍수 전의 사람들의 모습과 홍수 후의 사람들의 모습을 전혀 분간하지 않도록 똑같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나는 특별해서 믿음이 좋아서 시험에 안 든다. 아니요. 노아도 넘어갔다니까요. 다윗도 가장 왕성할 때 젊은 때가 아니고 혈기 왕성할 때가 아니고 왕이 되었고 정말 중년의 신앙 때 밧세바와 넘어갔다니까요. 자랑할 것이 우리는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잘했다고 구원을 받을 능력이 있고 또 구원받은 자격이 있습니까? 노아를 보면 딱 나타나잖아요. 홍수 전의 삶과 홍수 후의 삶이 어떻게 해요? 사람은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의인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성도도 때로는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험에 그대로 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은 7번 넘어지되 8번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반복적인 그런 죄에서, 반복적인 습관적인 죄에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술 취함을 먹고 이 노아의 아들 중에서 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노아의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대자로 의식도 없이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자는 것을 보고 너무나 자기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있었어요. 말이 좀 제가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그 내용입니다. 그가 보고 가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22절에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과했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아들 셈과 야벳은 그 말을 들었잖아요. 그 말을 듣고 가서 뒷걸음질 쳐서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그 어깨에 옷을 메고 들어가서 덮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 세 아들의 그렇게 삶이 둘로 나눠졌어요. 하나는 가서 밖에서 알리고 다녔고 두 사람은 가서 덮어주었고, 그런데 그들의 운명과 그들의 남은 후손들의 인생은 완전히 바꿔지게 됐습니다. 하나는 축복의 길로 갔고 하나는 저주의 길로 가버리게 된 것이 오늘 이 노아의 후손 중에서 그렇게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2016년도에 신앙의 삶을 어떻게 오늘 하느냐에,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에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들이 나타나는 그 씨를 우리가 뿌리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노아는 예배자에서 술 취함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세 번째 노아의 삶은 술이 깨었습니다. 술이 깨고 나서 예언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가 24절에 보시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한다라고 그렇게 하는 완전히 달라진 그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자, 노아가 술이 취해가지고 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깨었어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무슨 원해프닝이 일어났는지를 그가 알았어요. 알고 나서 우리가 들으면 상식적으로 어떤 아버지가 자식의 잘못을 가지고 매한대 몇 대 때리고 말면 되지, 왜 그의 인생이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고 그 씨가 영원히 종의 종이 되도록 그렇게까지 저주를 하고 있는가? 그것도 술정신이 아니라 어떤 정신이요? 맑은 정신에서. 왜 그렇게 하는가?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구속사의 원리입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에서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에요. 이 저주의 예언은 함의 죄가 물론 컸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함의 죄보다도 어떻게 보면 노아 자신의 죄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벌거벗고 아버지가 술 취해서 아버지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때문에 이런 일을 자식에게 덮어가지고 자식을 혼내고 저주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노아가 술 취했기 때문에 노아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노아 자신이 죄를 짓고 아들에게 전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지 않고 드러냈어요. 자, 저를 보세요. 벌써부터 다른 데 보고 저를 보시고, 함은 자기 아버지의 실수와 허물을 여기서 고하다면서 한번 나가서 그냥 말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즐겼어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우리 아버지 의인이라고 그렇게 하시고 하던데 꼴 좋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정말 내가 들어갔더니 들어간 줄도 모르고 벌거벗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정말 콜콜 주무시던데 형도 한번 들어가봐 라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것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수치를 그렇게 드러내면서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이것은 바로 구원을 잃어버린 인생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다 이 함과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그들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들이 지금 다른 사람의 그 약점들을, 죄들을 드러내놓고 있는 것이죠. 전 인류가 홍수에서 멸망받은 것은 그들의 수고나 그들의 어떤 의로움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지금 이 함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는 잊어버리고 아버지의 실수를 드러내고 비웃고 즐기면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심판 중에서 살아남은 자로 해야 될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축복을 받은 셈과 이 야벳은 한 일이 없어요. 그렇죠? 가서 노아를 위해서 뭐 특별한 것을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뭘 찾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달구지를 만들어 드린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그 뒷걸음질 쳐서 가서 옷을 덮어주고 보지 않은 그들의 덮어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과 장래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생각해보세요. 이제 실수는 똑같은 실수예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실수했어요. 근데 그 실수를 대하는 함은 저주를 받았고, 실수를 대하는 또 다른 야벳과 셈은 축복을 받았어요. 문제는 여러분이 어떻게 복을 받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노아가 잘못한 것 분명히 잘못했어요. 내게 눈에 거슬리는 것, 잘못된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보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이 그것을 들춰내기 시작하면 아무도 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셈은 하나님 앞에 셈이 하나님을 찬송하라, 영적인 축복을 받았고, 야벳을 창대케 하신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공로도 없이. 그러므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의 무화과를 벗겨내고 하나님이 가죽옷으로 덮여주셨죠. 하나님은 덮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봉사하고 올 한 해도 여러 가지를 세울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고 다 먼지 같고 더러운 것에 불과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 한번 볼게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퇴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다 부정한 것 같아서, 우리가 아무리 해도 우리의 의는, 여러분이 의롭게 하죠? 여러분이 선을 행하죠? 여러분이 거룩하게 하죠? 여러분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뭐 같아요? 더러운 옷과 같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뭘 했다라고 뭘 섬겼다라고 나타내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무슬림이나 또 캐톨릭이나 그런 부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다고 우리가 악을 행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받은 것이지 조건이 완전히 바꿔졌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어떤 고아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자기의 노력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양자가 못 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처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줬습니다. 정말로 갈수록 여러분이 사랑이 식어져가는 시대에 그럴수록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받은 은혜 때문에 들추려지 말고 사랑을 심어가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세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이 덮으면 하나님도 덮어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용서함 같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노아의 실수를 오늘 기록하는 목적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 통치의 원리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의로움과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신앙으로 노아가 정신이 술에서 취했다가 깨어나서 자기가 회개하고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 하고 자기를 돌이키는 것,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은 노아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신앙이 있으면 잘못한 것 고백하고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네요. 하나님 내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네요 라고 그렇게 회개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히 노아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노아가 그렇게 자신의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로 이 셈함에게 그렇게 해야만 되는 그의 심령은 아버지의 마음보다도 하나님의 통치를 전달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더 했다라고 하는 순종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내 잘못을 사단이 얼마나 드러내겠어요? 아이고 노아 꼴 좋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노아의 허물을 드러내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들 다 무시하고 나는 어떤 욕을 먹어도 좋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노아가 술을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녀들에게 말씀한 구속의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허물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할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일을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잘못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을 해나가는 것이죠. 인도자를 하나님이 쓰신 것은 그가 꼭 잘하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위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도자의 잘못은 노아의 잘못은 하나님과 노아의 잘못이에요. 그 관계예요. 우리가 거기에 이야기할 바는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게요. 제 잘못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주의 종 하나님께 맡기세요. 할 수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더 여러분에게 깊게 제가 적용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부모의 자격이 있어서 부모를 준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부모의 자격이 있고 자녀들을 잘 키울 만한 능력과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부모가 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냥 은혜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부모가 잘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무식하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없어요. 키가 작든지 어디 살든지 내 부모를 멸시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저주한다는 하나님이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왜요? 부모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권위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부모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그런 근원을 제공해 주신 분이 부모님이라고 합니다. 부모 없는 자식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천지 만물은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부모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죠. 모세가 잘못했어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이방 여인을 취했네요. 그랬더니 미리암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어기느냐라고 그렇게 따지고 들었더니 문둥병이 누구에게 들었어요? 미리암에게 들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10절에 보면 민수기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고 미리암은 나병이 들려 눈과 같이 됐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이 들었는지라. 하나님과의 모세와 관계는 그분들이 책임집니다. 또
엘리사도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근데 머리가 많이 벗겨져서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놀릴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마을에 들어갔더니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머리하고 아주 그 연발하에서 아주 사역을 방해할 정도로 그렇게 할 때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숯불에서 암컷 불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서 42명을 찢어서 죽였습니다. 성경이 할 일이 없어서 이런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자, 부모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부모가 무슨 말을 해도 I don't care. 부모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라니까요. 그래서 레위기서 20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0장부터 시작.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부모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분들이 잘하고 못하고는 우리에게 그렇게 물론 잘하면 좋죠. 본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축복을 받고 저주를 받고 하는 것은 지금 노아의 실수, 똑같은 실수라니까요. 똑같은 실수를 통해서 한 사람은 복을 받고 한 사람은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성도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시험 들 사람 있어요. 또 어떤 우리 직분자들 때문에 시험 들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실수 때문에 시험 들고 여러분 넘어가면 여러분이 저주를 받는 것이고, 그 실수들을 여러분이 덮어가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서가고 행하면 그들이 축복의 길은 여러분이 여는 것이에요. 성경이 아주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축복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달려있어요. 그러나 그 길들을 여러분이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그 통치의 위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축복은 다른 곳에서 오지 않고 부모에게 순종한 자의 겁니다. 셈과 야벳의 축복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부여하신 통치권, 인도자의 권위를 존중함에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노아의 실수를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다루시겠습니까? 상대방의 실수를 여러분은 어떻게 밖에 나가서 알리고 전하고 웃고 그럴 줄 알았어 라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못 들은 척하고 덮어서 더 이상 드러나지 않도록 그렇게 덮어주는 사랑으로 살리는 자의 삶을 살겠습니까? 노아는 분명히 실수를 했습니다. 세상의 풍속을 좇았습니다. 느슨해졌습니다. 술 취했습니다. 벌거벗었습니다. 마귀의 어두운 일 가운데 속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도자의 실수를 통하여서 셈과 야벳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배로 시작하십시오. 무엇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세상 일에 취하지 마십시오. 그 죄는 우리를 무감각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또 부끄러움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말씀에 대해서 둔하게 만듭니다. 오직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상대편의 허물을 보거든 우리는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줌으로, 그들을 감싸므로, 그들을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축복의 문들이 열리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피시면 아무도 우리가 의롭지 못하다고 했어요. 스가랴서 마지막 3절과 5절입니다. 스가랴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여기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대제사장이 더럽다면, 대제사장이 옷을 입고 있는 흰 세마포가 더럽다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더러운지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더러운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벗겨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깨끗한 옷으로 더러운 옷을 벗기라,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덮어주는 사람, 그런 그리스도로 덮어주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잘못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온다면 그 무엇보다도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또 말씀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을 올 한 해 심어가고 정말 때가 되도록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 한 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0